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새해를 열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도 영광된 한 해가 되고 또 성공적인 새해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주는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의 뜻은 새 일을 시작할 때 지난날의 낡은 것들을 다 청산하고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담그고 그것을 보관하고 또 사용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이렇게 꿰매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거기다가 포도주를 담아놓는, 보관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라고 하는 거 계속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낡아지면은 찢어지고 터지고 이러기 때문에 새 술을 낡은 푸대에다 담으면은 이 포도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려서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또 술 담근 것도 못 쓰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그면 무조건 새로운 부대에다가,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 것이 관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상생활의 관례를 들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바로 우리가 2024년도 새해에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낡은 정신과 낡은 신앙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밝아오면서 모두가 한 살씩 더 드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승진하거나 또 진학하거나 또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소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명이 싹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을 다 물리치시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대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올 한 해 다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대로 너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4년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만선을 하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푼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출항을 했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허탈감과 그 실패감, 좌절감 이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도 또 책임지시는 그와 같은 일도 감당하셨는데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낚시하는 법을 배웠고 어려서부터 그물을 던지는 걸 배웠고 일평생을 고기를 잡는 그러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게 되었을 때 그 그물을 잡아 당겨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경험과 의지와 또 노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2024년도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와 좌절과 또 허탈과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들 그 모든 소원이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얕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일하고 또 쉽고 그리고 변화가 없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얕은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똑같은 습관, 신앙 습관, 똑같은 신앙 태도, 변화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감각하고 또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지난날의 모습들만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하던 대로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은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은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깊이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쌓이는 그 축복의 높이도 엄청나다고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더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소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원할 때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과 의지 속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 치더라도 성공을 하고 나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 쉴 때 쉬지 못하고 남들 먹을 때 먹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남들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고 이럴 때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과 소원해지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도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그때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쟁취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던 성공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더 큰 성공으로, 더 값진 성공으로, 더 보람되고 행복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기드온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드온을 막 찬양을 했습니다. 기드온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도 이 다음에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드온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우쭐했을 것입니다.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떠받들고 그리고 남들이 막 따라오려고 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사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광을 차지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성공을 다루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2024년도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형통하여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 조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체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가 형식을 떠나서 진심과 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한 여행과도 같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여행을 확실하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지 않아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간절히 매어달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 때 그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2024년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때 그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을 다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신앙의 참신함을 보시고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또 명예와 영광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렇게 나아가면서 뭐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눈이 먼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에게 소원을 물어보니까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쌓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고 적극적으로 아뢰어드려서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실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2024년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해주는 2024년도 축복의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는 2024년도 되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새해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고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입으로 행동으로 소원을 아뢰고 믿고 구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날마다 소망과 기대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2024년도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